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오늘은 3월 30일에 제가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날짜인데, 밖엔 심하진 않지만 눈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에서 새움들은 애외 없이 나오고 있고, 또 저의 뒤뜰의 목련은 그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계절에 맞지 않는 날씨라 하더라도 또 자연, 하나님의 여러 섭리들은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경북, 경상남북도 그리고 지금 지리산까지 불이 번져가지고 화재가 온통 산을 불태우고 있는 이 정말 가슴 아픈 현실에 여러분과 함께 참 안타까움을 나눕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에게 참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또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돕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난치, 불치병에 관한 12년 동안 혈루증, 영어로 브리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루증, 피출혈이죠. 자궁출혈증으로 고생한 여인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수천 년 역사 후에 오늘 이 기사를 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오은영 박사님, 제가 가장 많이 시청하는 이 방송이기도 합니다. 참 오은영 박사님이 공헌하는 여러 가지 공헌도가 높습니다. 이상인 씨, 연예인이죠. 스포츠도 좋아하는 이상인 씨 큰아들이 자폐증으로 남자아이들이 3명인 아이들, 큰 애가 자폐증으로 참 가족의 힘든 극복의 과정들을 오은영 박사의 인도를 통해서 극복해 가는 모습들을 시청했습니다. 참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단축 5km 마라톤을 아이가 고통을 겪으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아빠하고 같이 극복해 가는 장면이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훌륭한 프로그램이고 훌륭한 그런 극복 의지를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줬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병이란 참 무섭습니다. 병의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치유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위암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데는 우리 지금 서울대병원을 통해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수준이 거의 세계 최정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 또한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의 지배를 받고 온 세계가 묶였습니다. 3년간. 그리고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어떤 사회 관계, 여러 활동 관계에서 엄청난 제한을 받고, 특히 교회들이 가장 치명적으로 어떻게 되면 데미지를 당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사회를 냉각시키고 사람들의 마음과 가족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이 병,
병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종류가 많죠. 암으로 뭐 백혈병, 요즘엔 또 치매가 그렇게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렸다. 이거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음식의 부주의에서,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너무 하지 않는 기피하는 데서,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 해로운 이 과음, 또 흡연 이런 데서 원인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마약 같은 것, 또 의사들의 거의 이 암의 원인 90%를 이 시민성, 이 스트레스에서 보고 있는 바, 이것도 만만치 않는 우리 가운데 해를 끼치는 요인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병을 유발시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달라졌지만 구약에서는 그 원인, 병의 원인을 죄에 두었습니다. 죄가 문둥병을 발하고, 특히 문둥병의 경우는 그랬죠. 그리고 이런저런 기타의 병들의 그 원인을 죄, 그것도 엄청 큰 원인 중에 하나죠.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불치나 난치병에 걸리면 일단은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난치병, 이건 불치병이라기보다도 난치병에 가깝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 12해, 12년 동안의 혈루증, 피가 멈추지 않는 자궁출혈이죠. 이 여인을 통해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믿음의 위력은 한계를 극복한다, 할 수 있다. 믿음의 위력, 그 세기, 그 힘, 그 강함은 믿음이 얼마만큼 대단한 거냐. 그것은 사람의 한계, 의사의 한계,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위력을 갖고 있다. 극복할 수 있다. 믿음의 위력은 한계를 극복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제목을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부터 34절,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이 동일한 기록을 마가와 누가가 기록했는 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사람이 불치병에 걸리면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차게 되고 살 소망을 잃게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25절 6절을 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보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이 흐르는 피가 멈추지 않는 고통스러운 이 난치, 또 불치라고 달라, 불치병에 고통을 당하는 여인이 이 만성적인 자궁출혈이라, 하이마와 레오의 헬라어 합성어입니다. 이거 피의 유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어디에서, 자궁에서 유출되는, 막아지질 않는 것이죠. 이런 질환에 걸리면은 레위기서 15장의 기록에 보면은 구약에는 비정상적인 이런 출혈,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월경, 매월 출혈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지금 난치병인 혈루증은 비정상적인 출혈이죠. 출혈이 멈출 때까지는 이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멈추면은 산비둘기나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를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어떤 거를 만지거나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하지만은 부정하니까 만지지도 못할 뿐만 만지지도 못하고 이렇게 부정함으로 인정된 사람들, 그래서 성전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구약에는 레위기 15장에. 그리고 멈추면은 이제 그와 같이 제사장 앞에 가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승인을 받으면은 모임에도 이제 참가할 수 있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구약 시대에는 어떤 모임에도 못 갈 뿐만 아니라 거의 결혼한 사람들의 경우는 이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이 여인도 아마도 이혼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외롭게 홀로 아픔을, 정말 두려움을 품고 살았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있는 돈을 다 들여서 many doctor,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지만은 괴로움은 더 심해지고 어떤 의사도 도움을 주어서 이 혈류증을 멈추게 하는 그런 도움을 주지를 못했다. 그래서 결국 살 소망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살 맛을 잃은 겁니다. 인생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상황. 백방으로 노력했겠죠. 21, 6절이 있는 돈을 다 썼을 뿐만 아니라 의사들이라고는 용하다면은 이 의사 또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의사 앞에 서는 환자들 그것도 엄청 고통입니다. 경제적인 손실도 말할 것 없습니다. She had spent all.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써버려요. 없다는 거예요. all. 낫기는커녕 그 있는 돈을 다 썼고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낫기는커녕 더 심해졌다. 네. 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은 참 정말 제가 보건대 의사도 환자도 그렇지만 성도도 그렇고 목사를 잘 만나야 하고 의사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든 의사든 어떻든 환자든 성도든 간에 가장 의사나 목사 이런 분들에 관한 특성을 얘기하라면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그런데 많은 의사들이 진실하지 못하고 많은 목사들이 진실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거짓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도 다 소모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그 막내 여동생이 지금도 건강히 살고 있는데, 이 의사 이게 아래쪽에 안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나팔관에 결핵이 발병돼서 그렇다. 그렇게 오진해가지고 엉뚱한 수술을 하게 되고 많은 소모를 겪는 그런 것들을 제가 오래전에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 주위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의사들보다도 하나님을 의뢰한다 해가지고 또
기도원으로 달려가서 주여 믿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사람도 많죠. 예, 저 오살입니까? 그 기도원의 한 사례를 어떤 사람이 전해준 걸 들었습니다. 코뼈가 튀어나와서 수술로도 안 되고 이런 걸 보고 가서 안수받으면 낫다 하니까 그 오살이 가서 꿇어 엎드려서 내 코뼈를 정상을 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다. 정말 목사님이나 의사나 잘 만나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한 그녀, 여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6절 끝부분에 보면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돈 다 쓰고 수많은 의사들 쫓아갔지만은 병이 더 심해짐으로 해서 여기 뭐라 했어요? 더 중하여 졌던 차에 하혈량이 더 늘어나고 더 고통스럽고 사람과의 관계는 완전히 차단되고 사람으로서의 꼴이 아니죠. 그러던 차에, 차에가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기회를 붙잡는 정말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단락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회를 붙잡는 것.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그쪽을 지나가신다. 그런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그 소문에 잡혔습니다. 여기 27절 8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에 스며들어오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고부동한 생각이 하나 있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예요?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If I just touch his clothes, I will be healed. 내가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여기 터치라고 하는 말이 31절까지 짧은 가운데서 5번이나 반복됐습니다. She touched his clothes. 그의 옷을, 주님의 옷을 터치만 해도 낫겠다. 여기 터치. 그녀는 믿음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터치해도, 만져도, 잡아도 주님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목표를 정하고 죽을 힘을 다한 겁니다. 올인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를 않았습니다. 막상 가보냐. 구름대 같은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어서 이 여자가 연약하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무슨 냄새 난다 하고 기피하겠지요. 그런데 그 틈 사이를 길을 쓰고 들어가서 앞에는 너무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뒤쪽으로 가서 그 얘기죠. 뒤쪽으로 가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의 옷에만 짱짱짱짱 하밀러라. 미완료형입니다. 헬라어에서 미완료. 그러니까 반복해서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그냥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집에서 출발해서 예수님께 가서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28절을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그의 옷을 터치하면 고침을 받을 거다. 내가 그의 옷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거다. 그것을 반복하고 가서 결국은 she touched his clothes. 성공했습니다. 뭐를? 그의 뒤쪽으로 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는 성공했어. 29절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그 믿음을 반복해서 중얼거리며 기도하며 그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이 병이 고쳐질 거다. 반복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의 옷자락을 터치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믿음이 대단한 위력을 갖게 되는, 믿음의 위력이 대단하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쳐주신 것은 기도원에 가서 무슨 목사님이 안수를 해서 어떻게 해서 고침 받았다 한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주님은 이례적입니다. 주님의 병 고침이 수도 없이 중풍병자, 손 마른 자, 문둥병자, 무슨 또 누가복음 5장에도 중풍병자, 마가복음 2장에도 중풍병자, 어떤 소경 등 그냥 고쳐준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은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례적이다. 한번 딱 고쳐지면 고쳐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발되지 않는다. 반복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 이러고 저러고 한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녀의 믿음의 행동, 그 확신은 결국 주님의 응답을 받아낸 것이죠. 받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고통스러웠던 혈루증의 흐름이 끊쳤다, 고쳐졌다. 여러분, 병에 관해서는 여러 군데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한 곳을 보면 14~1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여기도 병의 원인을 이 죄에 두고 있음을 보게 되면서 장로들,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사역자들, 목사님들을 얘기한 겁니다.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간절하게 안수를 하고, 그 얘기죠. 합심하여 기도하여 극복하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어떤 분이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 의사가 필요합니까? 약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의사가 필요합니다. 저도 한 달에 2~3번은 의사에게 가서 어떤 것들을 당뇨 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약을 타오기도 하고, 그래서 약을 꾸준히, 저는 인슐린도 맞고 약도 먹고, 그 정도의 말하자면 당뇨로는 중증에 속한 사람입니다. 지난 43년 동안을
저는 당뇨와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의사가 필요합니다. 약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 루트 중에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필요한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약과 의사만이 우리를 건강하게 담보하지는 않는다. 그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전능자의 품 안에서, 손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질병, 난치, 불치의 병들에 관해서도 주님 손에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주님 손에 있다. 도움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님을 의뢰하는 것이 맞다, 합리적이다. 그 얘기를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사를 가까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더 높은 차원의 의사가 계시다.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망각하면 안 된다. 여기 눈에 보이는 의사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병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로서는 합당하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믿음의 도전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을 입게 되는 것이다. 이 하는 것이 30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3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능력이 나갔습니까? 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밀고 밀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죠. 제자들은 한마디로 요즘에 우리 주변에 어떤 병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도 나도 다 박사 들고 다 의사예요. 다 한마디씩 해요. 어떻게 하면 된다, 뭐 한다, 한약으로 가라, 뭘 먹어라, 그냥. 여러분, 너무 귀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민해서는 안 되죠. 그 귀를 주님께 깨어있고 예민해야 돼요. 주님께. 그러면 길을 제시해 주신다. 여기 능력이 나갔음을 주님이 느꼈습니다. 이것도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계속 둘러보셨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갔는데 하고 주님이 계속 둘러보셨는데 지금 32절에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해요. 어쩌고 여기 제자들이 등장해서 하는 말들 보면은 별로 들을 만한 말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지금 주님과 함께 할 때 말이에요.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누가복음 8장 45절에도 베드로가 가르쳐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인이 두려워하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고백을 한 겁니다.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는 터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소진하고 의사라고는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가서 이 병의 도움을 구했지만은 고쳐지지 않는 이 아픔, 고통, 서러움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그 믿음을 행사했나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사실을 알린 겁니다. She told him the whole truth. 진짜 전체를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의 과정을 다 얘기했다. whole 전체 진실함으로 얘기를 했다. 이런저런 뭐 과장되고 그런 거 정말 이 얘기를 다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유치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 여인이 우리에게 제시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모든 진실함을 다해서 고백을 했다. 34절 뭐라고 응답을 받습니까? 네 믿음이, 너의 믿음의 위력이 이 병을 고친 거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고민과 수치는 갔으니 사라졌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향해 가라.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는 평안할 거다. 평안을 향해서 가거라. 너의 인생을 축복하노라. 불쌍한 여인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믿음으로, 그 힘으로 이 여인은 영육간의 강건함을 찾았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소경 바디메오가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주님이 그걸 몰라서 지금 물으신 겁니까? 아니, 그 지금 눈이 어두워서 갈 길을 모르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그 소경에게 네가 뭘 해주기를 원하냐? 내가 너한테 뭘 도와주기를 원하냐? 그 주님이 모르셔서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셨겠어요? 아십니다. 그러나 반응은 소경 몫입니다. 소경이 뭐라 했습니까? 눈 뜨기를 원합니다. 눈을 떠서 보고 싶습니다. 주님도 보고 싶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보고 싶고 사람들도 보고 싶고 부모도 보고 싶고 다 보고 싶습니다.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뭐가?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됩시다. 제가 마틴 루터에 관한 언급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저의 좀 취향이랄까요? 예, 그쪽에도 그 어려운 고비를 그 믿음으로 극복하는 모습들이 너무 제가 감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하는데 원동력이 된 거는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이에요. 뭐죠? 그가요,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1장 7절에 인용을 해서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또 인용을 해서 히브리서 저자도 인용을 했습니다. 루터가 가장 자주 그리고 보았던 책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는 믿음을 강조하는 주제의 책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만이 능력입니다. 지혜입니다. 믿음만이 그 위력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12년 혈류증 환자를 보면서 그리고 수백 년 후의 세월 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도 하박국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야 될 교회들이, 강조해야 될 교들이, 그것을 모범을 보여야 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모범으로 성도들에게 보여야 될 목사님들이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믿음 플러스 율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를, 네가 뭘 해야 된다, 네가 뭘 지켜야 된다, 네가 뭘 들어야 된다, 행위를 강조하면서 믿음 플러스 행위이지만 사실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행위만을 강조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하는 데 가로막고 오히려 믿음의 손상을 입히고 있는 설교가 그 얼마입니까? 무슨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행위입니까? 율법입니까? 율법은 행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시시한 쓰레기 같은 설교는 다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각성하고 믿음이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 위력으로 우리의 한계, 의사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를 치유하여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